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선택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 부모님의 태에서 내가 태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외에는 뭐 배우자 선택, 또 교회 선택, 친구 선택, 직장, 하다못해 점심시간에 앞에 차려진 반찬 중인 많은 반찬 중에서도 무엇을 젓가락을 들고 쫓아갈 것인가. 사람이 선택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들은 과자 사탕과 보석 금은부치를 놔두면 보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탕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갈림길, 기로에 서서 갈림길, 두 길을 다 갈 수 있다면 모르지만은 한 길을 가야 되는, 다리가 두 개 달렸는데 한 다리는 이쪽으로 가고 한 다리는 저쪽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선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자 제품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수십 년 전에 어느 전자회사의 CF 광고였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는요,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그 환경을 보면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또 이 사람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현저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6절에도 증거되어 있듯이 육신의 일을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갈 자가 있고, 육신을 쫓다가 사망으로 갈 자가 있고, 영을 쫓다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오늘 신앙인으로서 친구 따라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 따라. 친구가 꼭 천국을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가족 때문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도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환경이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헤롯이 그 생일 잔치를 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왔죠. 왕이니까. 헤롯, 분봉왕 헤롯이 생일 잔치를 했어. 그런데 이제 평소에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방을 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제수죠, 동생이면, 동생의 부인이면. 그런데 그 여자를 취했어요. 요한이 비방을 했습니다. 옥에다 잡아다 가뒀습니다. 공권력이라는 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생일잔치 날 손님도 많은데 그 여자, 이 딸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연회석 가운데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혼을 뺐는지 헤롯이 뽕주사를 맞았던 거예요. 너무 기뻤어. 그래서 그 딸에게, 어린 아이에게, 여아에게 무엇을 내가 네게 줄 거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진짜 무슨 나라의 절반 준다고 한들 관리나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요구하라, 주겠다. 파격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라면 최소한 새로 나온 스마트폰 신형으로 하나 바꿔주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청소년들이라면은. 그런데 옆에서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수반에 담아가지고 가져다 달라고.
세상에 부모가 어린 그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아이에게 이런 걸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 잔칫날 손님들도 어떠겠습니까? 돼지머리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가져오라. 또 이 여자 아이가 이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는 거예요. 헤로디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한이 원수죠, 원수. 그런데 그 딸에게 그걸 시킨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는. 왕이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악의 극악무도한 이 짓을 시킨 거예요. 그 환경입니다, 환경. 여러분 같으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그런 걸 시키겠습니까? 그 환경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 그런 측면에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롯이라는 사람이 롯. 그는 행운합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아브라함이 거두어줬고 돌봐줬고 부모를 일찍 잃었어요.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 롯을 거두어준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끼어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에 있다가 기근이 드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얼굴이 예뻐요. 미인이었던가 봐요. 부부라고 하면은 이 사레를 애굽 사람들이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짰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남매지간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남매인 것처럼 하고 지낸. 그 소문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가 있는데 아니 미인이다. 그게 소리가 임금의 애굽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바로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취해버렸습니다. 아내로. 바로가. 그래 그냥 취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냥 재물도 주고 짐승도 주고 막 잔뜩 주고. 세상에 아내 팔아서 돈 챙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목숨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현몽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을 질책을 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바로가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내고, 그리고 종도 주고 약대도 주고 짐승도 주고 재물도 주고 주면서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 양반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금은부치 보화하고 잔뜩 줬은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같이 동행하는 롯이에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푹 하게 되고 롯도 푹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물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걸 보죠. 재벌 형제들끼리 막 치고받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걸 고소도 하고 법에다 하고 재벌 형제들끼리. 우리의 적은 소갈머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가진 거 있는 거 그런 것만 가지고 그냥 누리고 그리고 베풀면서 살면 넉넉할 것 같은데 뭐 부족하다고 또 형님 거 뺏으려고 하고 동생 거 뺏으려고 하고 서로 싸움질하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질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건 한이 끝이 없어요. 100만 원 있으면 110만 원 갖고 싶고 110만 원에 200만 원 갖고 싶고 계속 끊임이 없어. 사골세빵만 면해주면 내가 여한이 없겠습니다. 전세빵 주면은 거기서 만족 절대 안 해요. 집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저 이사가라 소리도 안 하고 집 비워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한 20평짜리라도 30평짜리 그냥 아파트 하나만 주시면 나 여한이 없겠어요. 아파트 30평짜리 줬어요. 32평짜리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거기서 이제 만족으로 끝납니까? 아니,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끊임이 없어. 욕심 그릇이라는 것은 한도 가시, 욕심 그릇은 가시 없는 거예요. 갓. 고속도로는 갓길이 있잖아요. 갓.
예? 가드라인이 있잖아요. 이건 욕심은 가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황 가운데서 다툼이 생깁니다. 노새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는 겁니다. 싸움질하는 거예요. 좋은 풀 먹이려고, 좋은 물 먼저 먹이려고 싸움질을 자꾸 너무 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얘들 싸우는데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브리스 사람들이 있어요. 여차하면은 침탈을 당하는 겁니다. 여차하면은 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다닌다는 자들이 웃음거리. 이거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위기로 생각합니다. 위기. 아브라함.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아까 이제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부자가 돼 나오잖아요.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그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풍요로워진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건너뛰어서 6절부터 제가 시간 관계상 6절부터 본 겁니다. 한번 보죠. 6절 말씀이에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많은 거예요. 소유가 많은. 왜?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걸 왜 여기다가 메모를 해뒀습니까? 여기는 아브라함과 롯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들이잖아요. 이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 여기다 메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침탈의 기회가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자중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안에서 골마 터져 싸움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밖에서 세균이 침투하기가 좋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기를 극복하는 광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아브라함을 보자 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 이제 그 뒤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아브라함이 너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그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은 아무 때나 써먹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좌하면 성도님은 우하고 이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써먹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좌측을 선택하겠다면 나는 우측을 할 텐데, 네가 만약에 우측이 더 좋다면 내가 좌측을 하겠다. 이건 완전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리고 이기심이 아닌 그 양보 의식을 가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롯에게는 그 부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네? 삼촌이에요. 아버지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인입니다. 주인, 쉽게 말하면 주인이에요. 주인이 이래라 하면 이라고, 저래라 하면 저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완전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보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세상. 그런데 롯은 어땠느냐? 요단 온 들을 보니까 너무 비옥하고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춥거든요. 하나만 선택하기 너무 아까워. 우측이. 그 우측을 돌아보면 또 좌측이 너무 아까워. 삼촌, 나 좌에서부터 우까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단 온들을. 세상에 네 좌하면 나 우하겠다 했는데 좌에서 우에서 좌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좌에서 우라 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우에서 좌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뭘 보았습니까? 내면의 세계를 못 보고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 보고 있는 겁니다. 드러난 세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의 세계가 썩어 문지러지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노시. 그런 얘기예요. 눈으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한 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버글거리고 벌레처럼 구더지처럼 버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몰라, 생각했어도 개의치 않았을지 모르. 이기적인 탐심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한 것도 아니야. 노릇말입니다. 이후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예배 드렸다는 그런 흔적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긋난 길을 갑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조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롯은 어긋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도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만 바라본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어긋난 길을 간 롯을 경계합니다. 어긋난 길을 간 겁니다. 여기 읽었던 말씀 10절부터 그 마지막 13절까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지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뭐야?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당시의 애굽 땅은 최고의 문명의 도시였어요.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평지 성읍 요단 들을 다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뭐야? 산지로 간 거예요. 산지로 간 겁니다.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양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요단 온들이 물도 넉넉하고 풀이 좋은 데서 해야지 산지로 가가지고 뭔 고생입니까? 장막을 옮겨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뭐였다고 그래? 죄인이었다. 여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외형적인 요단 온들의 풍요로운 그런 육신적인 모습만 보고 선택을 한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죄악의 소굴로 지발로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망합니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이제 망한 겁니다. 이 롯이 망하는 광경을 보면은 일단 여기 13장 뒤에 14장에 무슨 일이냐면은 이 주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 전쟁이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연합국 전쟁이야. 나라라 해봐야 그 당시에 나라는 그것은 성 하나만 가지면 나라가 되고 그런 상태였었죠. 조그마한 팔레스틴 그 안에서 무슨 뭐 몇 개 나라가 있으니까 이를테면은요. 전쟁이 났어. 그런데 소돔이 처해 있는 연합국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잡혀간, 소돔 인민들이 다 잡혀갑니다. 재산도 다 탈취하고 짐승도 다 잡아. 급하네. 롯의 가족도, 롯의 재물도, 짐승들도, 롯도 그냥 다, 롯도는 이 복권이 아닙니다.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산지에서 들었습니다. 누가 와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자기 집에서 기르던 훈련했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였는가 짐작을 해볼 수 있잖아요. 목축업을 하는데 양을 치는 사람들이 한 318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의 승리국이었던 잔치에 취해 있는 자들을 가서 저녁에 야습을 해가지고 쓸어버린 놈 다 쓸어버려. 그리고 거기서 놋도 빼내고 재물도 가지고 가족들 다 구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롯은 다시 소돔에 들어갔어. 소돔 왕이 막 아브라함을 환영을 하게 되고,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 14장에 있는 이야기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소돔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한지 아구성을 쳐서 하나님의 규정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을 하게 되죠. 유황불로 성을 유황불로 재가 되게 만들어, 흔적도 없이 만들고 재가 되게. 이렇게 급히 그나마 롯은 그 죄악된 도성의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그 의로운 심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나마 지켰기 때문에 거기서 빼냄을, 두 천사를 통해서 빼냄을 받는데, 빼냄을 받았지만은 아내는 소돔 성 밖에 소금 기둥이 돼서 버림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소활성에 갔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두 딸,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안 했던 그 두 딸이 소활성에 가서 이상해진 겁니다. 거기서 다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애초에 지시했던 산으로 도망을 가요. 산지로 간 겁니다. 아직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두 딸이 첫날 밤은 큰 딸이 아버지를 범하고, 둘째 날은 술을 먹여가지고 작은 딸이 아버지를, 그래서 모압 족속에 조상을 낳고 암몬 족속에 조상을 낳고, 이 롯이 그렇게 낳게 됩니다. 다 망한 겁니다. 악의 뿌리를 생산해냈습니다. 결국은. 그랬습니다. 결국은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이렇습니다.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만 생각했던 결과를 아주 혹독히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데려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예? 요단 온 들을 택해서 아무리 갖다 천국에다 싼다 한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어떡할 것이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이와 같으니라. 오늘의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신앙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의 풍요보다도 하늘 약속을 귀하게 중히 여기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풍요보다 하늘 약속을 중히 여기자. 맞습니까? 신자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약속을 귀히 여겨야 된다. 땅의 풍요 때문에 하늘 약속을 저버리고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은 이런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땅의 것에 이기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먼저 배려하잖아요. 자기가 부모 같은데 너에게 은혜를 끼쳐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넌 저렇게 해라. 지시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은데 삼촌이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런 기득권에 연연하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원주민의 비웃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러다가는 자중질환으로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침탈을 당하겠구나. 우리 스스로 그런 기회를 주는구나, 제공하는구나. 이걸 염려를 한 거예요. 네? 이걸 염려를. 세상 욕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 생활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 아들 손자까지 데리고 장막에 유해했다고 그래요. 장막에 유해했다고. 장막. 땅에다 털을 말뚝을 박지 않고 깊이 박지 않고 기초를 넣지 않고 그냥 나무만 박고 천막 쳐놓고 살았어요. 왜? 임시 방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늘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해서 궁핍하게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얻어먹고 살면서 거지처럼 살았습니까? 가신이 31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신이 318명. 결코 가난하게 살질 않았어요. 당장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은 산지로 갔잖아요. 요단 온 들을 다 노대게 뺏기고 산지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본문 13장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나오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계곡에, 어느 계곡에 처박혀 있다면 동서남북 바라봐봐야 보이는 게 뭐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쫙 동서남북 다 보입니다. 가나안 온 천지가 다 보입니다. 그거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절벽 앞에 서서 보이는 땅을 주겠다 했으면 뭘 받겠습니까? 뭐가 보였겠습니까? 네? 뭐가?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 못 세잖아요. 네 자손 못 센다. 그렇게 많아진다. 응?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시면은 네게 주리라 하고 나서 18절에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려요.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여기에 장막을 치고 있다가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지나간 아브라함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나가서 나그네를 영접을. 그 하나님인 줄 알고 한 거 아니야. 나그네를 영접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음식을 드시고 가소서. 이게 유목민의 생활입니다. 대접 문화예요. 대접 문화. 이것을 히브리서 13장에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고 히브리 저자가 언급을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욕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장막을 옮기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는 세상에 사는 것은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덤으로. 믿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그것 때문에 몸살을 치르면서 그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얻은 게 아니라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인생길이 이와 같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